항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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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항복을 해야 할까요? 그것까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항복합시다. 주님께 아멘. 굴복합시다. 주님께 굴복합시다. 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권위, 여러분 권세,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보면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다른 것을 억누르는 권력과 위력을 가진 사람을 권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는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 그것은 그 자체가 위험, 두려움, 협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엘리아스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권위, 권세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잘 아시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멋지게 지휘할 때 지휘자가 물론 악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사람들은 지휘자만 보고 하나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악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은 지휘자가 만약에 악보대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멋대로 지휘한다면 지휘자를 따라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휘자의 눈앞에도 악보라는 엄연한 텍스트가 있듯이 권력 또한 법이라는 텍스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법을 떠나서 어떤 권력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권위만이 진정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는가? 라고 따졌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모두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이처럼 오늘 이들의 모습처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눈에 넘쳐나는 그 권능의 빛을 보았을 터인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자신들이 찾고 있었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따지며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인물이 선생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라는 선생에게 쏠리자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지고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자격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에게 당신 지금 자격증 있습니까? 어디 자격증 한번 봅시다. 라고 따져 물은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질문에 맞서는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하심으로써 그들 모두를 물리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요한이 제 마음대로 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요한이 참 선지자임을 알고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알고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음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기는 하지만 과거의 관습에 머물고 싶어서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그 빛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것이면 애초 세례 요한의 말부터 믿었어야 할 터인데 길잡이를 거부했으니 목적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권위만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세례는 곧 교회의 사명을 뜻합니다. 그들이 요한의 사역의 출발이 어디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조차 없었을 것인데 그들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마찬가지로 요한의 임무, 요한의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무엇이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가 당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전 요한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배와 순서 그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 우리는 당연히 요한처럼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이 되던가 바리새인이 되던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세례 요한처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면 나는 요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유익을 주었는지 모르고 내 힘으로 내 권위로만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례 요한을 내면하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든지 예수를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위, 세상 권세, 정치, 사상,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의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종교에도 권위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권위가 진정 예수님의 권위일까요? 이러한 모든 권위는 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출발이 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유일한 권위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선한 사역을 통한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받으신 대우,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즉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싫어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소욕해하며 자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선한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즉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면서도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종들은 인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며 증거해야 할 바를 증거하며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절하신 것은 그들이 권세에 대해서 질문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러한 일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조롱하고 책 잡을 일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역을 통해서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사역이라 바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배 시간 전부터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간증하시고 말씀 들으시는 이러한 예배의 모든 순서가 바로 선한 사역의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고마운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선한 사역을 통해서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대로 믿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느라 한 평생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세례 요한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 광야에 들어가서 숨어 산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저 세상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또 구세군의 서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256페이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느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감동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는 세계 최고의 연주가들이 모여서 지휘자의 작은 지휘봉 하나에 굴복할 때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연주를 잘한다고 해서 소리를 크게 내거나 실력이 좋다고 해서 솔로 연주를 하겠다고 하면 지휘자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내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왜냐하면 관중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관중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연주 소리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화음과 하모니, 즉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케스트라를 바로 이 교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인간적인 권위, 세상적인 권위를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할 때 저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권위만이 진정한 권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대로 행동하시고 당신의 권위를 온 천하 곳곳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선을 행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남들 앞에서, 남들 위에서 군림하고 남들에게 명령하고 남들에게 큰 소리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그들 아래, 남들 아래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먼저 굴복할 때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자칫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해도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권위 아래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위는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권위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위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물리쳐 승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위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권위에 굴복하고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권위가 되심을 믿고 내 생각과 내 삶에 예수님의 권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